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날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할 거고요. 또 기간은 한 3년 정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둘이 어디에서 처음 만나게 되냐면 다윗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래요.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다윗에서 공통점이 있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요셉 그 가문이 이어지고 있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나단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엄마와 아빠가 다 왕족, 왕의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 출신인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셔야만 됐냐면 다윗이 남긴 말 때문에 다윗의 가문으로 메시아는 오셨어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초라해 보이는 성막을 성전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누면서 사무엘하 7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나단이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이요,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나단이 집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성전은 다윗이 지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웠던 사람은 솔로몬이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던 그 진짜 성전과 그 진짜 나라는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으신 게 뭐냐면 이전에 내가 너에게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고 내가 어떤 지파, 어떤 사람에게 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텐트에 있는 거야? 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진짜 성전이라는 상징을 위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게 허용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인물을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씨다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아들이 아니라 그 씨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씨, 그 씨이신 분이 오셔서 진짜 성전을 만들 것을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들로 인해서 되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명확해요. 제라라는 그 단수인 씨. 그래서 구약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했던 그 씨가 언약이 흘러와서 지금 다윗이 네 자손에게서 그 씨가 날 거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후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영광을 저에게 주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전이 다 눈에 보이는 성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웠을 때 너무 좋아했다가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 새로운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솔로몬 성전을 어렸을 때 봤던 분들,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오신 분들이 그 스룹바벨의 작은 성전을 보니까 참 마음이 낙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한 마음을 있는데 헤롯이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 성전에 거대하게 증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그 씨가 오시면 그가 진짜 성전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다윗의 집안인 유다 가문으로 오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 성전을 지으실 메시아께서 다윗보다 더 위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의 근본은 유다에서부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고의 영원에 있다. 즉 아주 먼 옛날부터 오시기로 한 분이 유다 족속 중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12아들 중 가만히 보니까 저 넷째 아들 유다가 참 잘하네. 그래서 유다를 점 찍어서 그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유다를 통해서 오시기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장소까지 정해진 거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제비를 막 뽑잖아요. 정복하기 전에 이미 다 제비를 뽑았고 들어가서 다시금 제비를 확증하는데 유다 지파가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제비 뽑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상고에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유다의 족속으로 오셨지만 유다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라는 것을 차근차근 변증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 유다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유다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이거 보면서
너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하지. 아브라함, 다윗 최고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너무 덤덤하게 넘기기도 하겠지만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그 족보에서는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쭉쭉쭉쭉쭉 누가복음은 계속 올라가서 아브라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마태와 누가가 이런 족보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마태가 이 책을 쓸 때에 그 전달하려고자 하는 주된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가 메시아야.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누가는 좀 다르죠. 누가는 헬라인을 포함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뭐 제우스도 있고 헤르메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헤라클레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신 중에 예수님이 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누가가 그게 아니라 유일한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야라는 걸 소개해 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족보에서도 유대인을 대상했을 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만 딱 해도 충분해요. 그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 그 씨가 이삭이 아니라는 걸 완전하게 깨닫습니다. 물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기 12장부터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씨가 이 이삭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깨달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이는 자신의 집안을 통해서 올 거라는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만 솔로몬만이 아니라 그 씨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거라는 그 언약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 씨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급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사막에라는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그거 여러분 이스라엘 민요입니다. 우리가 아리랑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부르는 노래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을 왜 해요? 그 나라가 오면은 아직 안 온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사막에 황폐한 곳이 새롭게 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그래 완전히 새 일을 하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계속 이방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무너진 것이 보수되고 죽은 곳에 생명이 흐르고 다툼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것. 메시아가 오면, 그 씨가 오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눈에 보여지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통곡의 벽이라는 무너진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씨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 부강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던 아브라함같이 그 강력했던 왕권이었던 다윗과 같이 새로운 메시아 검은 이제 모든 걸 종결하고 완성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젠 유대인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어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쭉 우리가 보긴 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주기 원하는 이 세상에 사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단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끊임없이 알려주신 것이고 부활 이후로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의 목적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래서 사역이 실패했다 그랬죠. 통일교도 그랬고요. 박태선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완성시켰어야 되는 거죠, 이 나라를. 그분의 자연을 다스리는 그 능력, 폭풍마저도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치유의 능력, 죽은 이를 살리는 기적, 오병이어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고도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면. 설령 돌아가셨더라도 부활하셨으면 임팩트가 더 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울까요, 로마인들이?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인 사람이 다시 빌라도 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이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임팩트가 훨씬 강할 텐데, 야, 이 사람은 죽어도 안 죽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야, 나는 하늘로 갈 건데 이제부터는 니네가 그걸 해야 돼. 너네 힘들 수 있는데 내가 성령님 보내줄게. 안녕? 하고 뿅 가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신 것, 우리를 세우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 죽을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양자로 입적된 하늘나라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입적하여 그 가문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세상 일을 했죠. 세상 족보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 네? 사탄이 우리 아빠였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입양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일, 그 가문의 일,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낮고 낮은 곳에서 다른 일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문의 일이에요. 이 가문의 뜻을 유지하고 그 가문의 일을 계승하는 역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 마태는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시려는 나라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족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이고 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우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주를 보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대요. 엄청 크고 막 광활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5억 광년, 뭐 말도 안 되는 거리죠. 저기 멀리에, 그럼 저기에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지구를 딱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렇게 먼지같이 지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주를 생각하면 코딱지만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코딱지만도 않은 우주에서 대한민국은 더 작아. 대한민국에서 사는 내 집은 더 작다. 코딱지의 코딱지보다도 작은 그건데 내가 여기서 이 먼지 같은 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악다구니를 하고 아둥바둥 사는 걸까? 나는 왜 사는 거지? 여기에 딱 침체에 빠져든대요. 내가 왜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다 끝인데? 이런 생각을 우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안 듣지만 그래도 전해야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분명한 확신해 주시면요,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 너는 뭐 해야 돼요?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것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난 죽으면 어디로 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있었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과거에 가난해도 양반들이 되게 당당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조선 후기 때 가난에 찌든 양반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은 항상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때문이에요. 족보. 나는 어느 집 가문 사람, 몇 대 손, 이게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족보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결혼할 때 너 어느 집안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어디 근본도 없는 집안의 사람이랑 이런 얘기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본도 내가 어디 출신이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성씨 논쟁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당당한 이유는요, 우리가 부유해서 당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인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졸부로 살라고 보내신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더 내가 받으려고, 더 내가 취하려고 막 그렇게 보내신 받은 게 아니고요. 내 유익을 더 챙기며 살라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서요. 거듭났는데 옛날이랑 차이가 없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인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실제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힘이 전부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사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성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아요. 평강교회도 그 예배당이 좀 더 예쁘고 화려하고 지상에 올라가면 더 좋겠죠. 바닥에 맨날 우리 장로님 바닥에 맨날 이거 본드 올라오고 괴로워오고 저도 지하에 오래 막 사역하고 막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 이게 약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갑자기 병명재님이 목사님 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요? 이 사계절이 똑같은 것 같아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위로 올라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배당 자체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은사,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일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잘 천천히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 족보 안에 들어있어 이 세상 허탄한 것과 끝까지 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며 애쓰며 노력하고 분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며 그 영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교회 이 공동체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셨으니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인 진리를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힘쓰며 사랑을 나누기에 힘써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고백이 그들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